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라. 왜냐? 마귀란 놈이 우리를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른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 같아도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다가 한번 큰 시험에 빠지고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영적인 체험이 있어. 바울도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영적인 언어를 써요. 영적인 언어를 쓰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여기도 뭐의 괴계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런 영적 용어를 주로 쓰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있고 잘 안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게 아닌 게 영적인 눈이 떠진 목사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그게 다 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게 성경대로 살았다고 해서 꼭 성경대로 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상황이 달라지면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내실 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방인의 마을에 가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에 뭐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 들은 제자들은 누구한테만 가는 거다?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는 거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라. 자, 그러면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한데 어떤 때는 가지 말라고 어떤 때 가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고 그 제자들의 믿음이 조판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 가가지고 안 와. 두 번째 가지도 아니요. 왜? 그렇게 갈 만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조금 쉬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사가랴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뭐라? 의인이라. 아니 왜 의인은 없다고 해놓고 왜 사가랴는 의인이라 그러느냐? 의인이 없다고 하는 말과 의롭다고 하는 말의 그 상황과 개념이 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도 안 진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뭐요? 죄인이요.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너무 흠없게 뭐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런 의미지 뭐 사가랴는 원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야,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죠. 그래 놓고는 참 그 사람은 흠없는 게 흠이요. 뭐가 없다고 해놓고 흠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놓고 그 사람은 뭐가 흠이요? 흠없는 게 흠이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렇게 모순이 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은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키가 180이니까 제가 참 키가 큽니다 이러면 맞아 틀려? 맞아. 뭐 키가 큰 키지 180이면. 그런데 최용만 씨가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180 갖고 크대. 그러니까 내 키가 크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자, 그런 배경을 깔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너희 온 영과 그 다음에 무엇과?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나오는데 이 영을 스피릿이라고 그래. 영어로 스피릿. 혼을 소울이라고 그래. 몸을 바디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나눴는데 자, 요거를 셋으로 나누어서 3분설이라고 그래. 근데 이놈을 둘로 나누면 뭐라고 그래야 돼? 영혼과 육체. 그래. 자, 그러면 영혼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은 되나 뭐요? 영어로 바디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말은 뭐요?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스피릿 소울. 왜? 영은 뭐고? 스피릿이고, 혼은 뭐고? 소울이고, 몸은 바디니까 영혼이니까 스피릿 소울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 영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상태가 맨 먼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해. 영적인 데서부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음 심리적인 데로 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몸뚱아리. 이것이 상호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뚱아리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내 몸뚱아리에만 병이 생겨야 되는데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어디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거의 심리적인 상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또 문제가 생겼다. 이 영적인 데서. 거의 이게 이 영적인 데서부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게 다 이렇게 관계가 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관계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몸이 아프면 뭐만 쳐다봐? 이렇게 몸뚱아리만 쳐다봐. 그래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고쳐서 낫기도 하는데 안 낫기도 하는 거는, 나도 이거는 뭐만 나은 거야. 몸뚱아리만 나은 거예요. 뭐는 그냥 계속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약 먹고 난 사람은 감사한데 어떤 거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구분을 하는가 봤더니 요거를 치료라고 그래. 치료. 여기서부터 낫는 것을 치유라고 그래. 의사는 뭘 하는데? 치료하는데 뭘 못하는구나. 치유를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는 말이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누가 한 말이든지 다 따져보면 틀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릴 수도 있는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고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 이 치유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낫게끔 우리 몸을 이렇게 해놨어. 우리 몸을. 그런데 저절로 낫게끔 해놨는데 우리가 저절로 낫게 살아야 되는데 저절로 낫게를 안 살아.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분의 하나 문제가 생기면 항상 뭐를 찾아서 요거를 원인이라 그래. 원인. 요거를 뭐라고 그러고? 결과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말들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얘기를 해. 그 영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쫙 한번 이렇게 따져볼 텐데, 잘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이거는 지금 베드로는 뭔 얘기를 했어요? 마귀. 바울도 뭔 얘기를 했어요? 마귀. 그런데 이놈은 마귀란 놈이 역사할 때가 있고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밖에서 역사할 때가 있고 내주해서 역사할 때가 있어.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란 놈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생각을 넣었으니까 이때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밖에서 생각을 넣었어. 그런데 27절을 가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간지라. 마귀가 이제는 생각하더니 이제 어떻게 속으로 뭐 해버렸어? 들어가 버렸어.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는 말과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 차이 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대부분 거의 다 사람 속에 들어있어서 쫓아낸 건 거의 다 100% 뭐예요? 귀신이요. 귀신. 귀신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누가 안 들어와? 마귀가 안 들어와. 근데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하나 생긴 게 누구 잡아 죽일 때? 예수님 잡아. 왜냐하면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는 뭐 갖고는 안 돼? 귀신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직접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원래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좋은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그런데 또 안 좋은 영을 귀신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귀신이,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이 있고, 또 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면 둘 다 들어올 수도 있느냐?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귀신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때 뭔 역사라고 그래? 그걸 양신 역사라고 그래.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귀신도 역사하니까 양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다가 제가 처음 얘기했죠.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른다고. 그냥 성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찾아보는 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시작.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뭐는 뭐라고? 가만히 있어봐. 뭐는 뭐라고? 육신은 뭐라고? 그 다음에 뭐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저 말의 뉘앙스대로 보면 육신은 별에도 뭐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하, 영은 육신하고 또 차원이 다른.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짓는 죄가 뭔 죄 때문이냐면, 이 사람이 짓는 죄가 간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은혜 받으면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는데 은혜 받고도 죄 져, 안 져? 어떻게 금방 다 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죄를 내가 그냥 진 거냐, 악한 것 유혹과 역사로 진 거냐? 자, 이런 이제 배경을 깔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훑어보니까 이제 이 마귀란 놈이 역사한 그 개인적으로 뭐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역사했던 게 첫 번째 아담과 누구부터 역사해요? 하와까지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인간이란 말이요. 아담과 하와만 직접 짓고 나머지는 다 누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해결해놨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인간은 아담과 하와고 나머지는 그 둘이 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죄가 있게 지었어, 없게 지었어? 자, 죄 없게 지은 인간이 죄를 진다면 죄 속에서 출생한 인간은 어떨까? 야, 이게 만만치 않겠다. 감은 오지요. 느낌은 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죄를 짓고 그런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래, 원죄가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진다면 죄 속에서 출생한,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깨달은 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한 3만여 명 등장인물 가운데 최고로 훌륭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어? 모르지. 그건 사람 따라 다른데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추천이 많이 된 사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 다니엘, 뭐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윗 참 훌륭해.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맨 먼저 문을 열면서 나온 사람 이름이 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다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훌륭하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 진짜 또 훌륭하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들도 뭐가 있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평생을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왜 도대체 그런 잘못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본인이 하나 알아낸 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걸 알아내.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뭔 성이 있다, 죄성이 있구나. 그거는 아브라함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요 말을 근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하면 안 될 일을 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뭘 느껴? 이 바울도 갈등을 느끼는 거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뭐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 이제 왜 헷갈리는지 알겠지?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미리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미리 결론 같은 얘기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곧게 살아왔나요? 갈지자로 살아왔나요? 목사님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왔습니다. 그런 사람 흔치 않아. 다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이미 노래 속에 있잖아. 굉장히 갈지자로 우리의 인생이 가. 우리의 인생이 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다 살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곧장 온 거요.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당자 보세요. 당자가 막 너무 방황한 것 같잖아. 그래도 돌아보니까 어떻게 온 거요? 곧장 온 거요. 왜? 이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오면 그게 벗어난다는 게 뭐냐?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면은 우리는 반드던 줄 아는데 이게 반드더지. 그런데 이렇게 와도 우리는 굉장히 방황 같은데 이것도 뭐요? 반드던 거야. 그럼 안 빠뜨던 건 뭐냐? 이렇게 튀어나간 거 있지. 이게 가룟 유다야. 이게 가룟 유다고 이렇게 그나마 반뜨더기 온 사람이 다니엘 요셉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런 거. 그냥 내가 금방 지어낸 얘기요. 왜 그러냐면 이 선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지나가 보면 뭐하게 온 거다? 반드덕에 온 거다. 여러분 과정 속에 조금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도 막 파란만장했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가다가 내가 비록 어디로 그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갔어 다윗도.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는 걸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요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곧게 살아온 거다. 미리 이제 내가 보너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은 뭐 해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나 지금 이 사람의 말이나 그 맥락을 이렇게 붙여봤을 때 이놈의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붙들고 늘어지는구나. 육체에서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그것이 죄성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게, 갈등을 느낄 때는 영혼의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바래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혼의 생각을 따라가자. 옳지, 시작.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고 먹는 순간, 잘 먹었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내가 미쳤네. 딱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네. 물론 경중의 차이가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내가 카드로 옷을 산 거는 차원이 다르지만 스타일이 같다. 스타일이. 그래서 항상 어디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라? 그렇지, 스피릿에서, 영에서 나오는 생각을 쫓아가라. 그걸 본질이라 그러고,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현상이라 그래. 그래서 다 알아. 우리가 쓰는 말, 몸 펴는 것보다 마음 펴는 게 없다. 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도 딸 시집 보낼 때 그냥 가서 보따리 하나 싸주고 살으라고 합니까? 세상에 엄마가 가서 뭣도 알아보고 뭣도 알아보고 뭣도 알아보고 그냥 냉장고 뭐 그 다음에 에어컨 뭐 그 다음에 텔레비전 주방기구 아이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가서 들어가 살게만 하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허허벌판에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사놓고 적응해야 된다 적응 이래. 어려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이놈아 적응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각종 뭘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딱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완벽함이 마귀 유혹에 의해 선악 하나 따먹고 다 파괴돼 버렸어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와 같은 유혹을 받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서 그러지 맥락은 비슷한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수천 년이 바뀌었어도 마귀 스타일은 지금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옷을 아까 얘기했지만 옷 살 때도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뭐해 보이고 뭐 그런데 제가 여자분들 보고 조금 바른 말 좀 해줄게요. 무지하게 이쁜 옷을 입었다고 무지하게 이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부족함을 자꾸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욕구가 커서 그러지 매달리는 거지. 그냥 보세요. 간단하게 있는 사람은 있는 티 안 냅니다. 자꾸 있는 티 내는 사람은요 어딘가 허해서 이렇게 자꾸 이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좀 수준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자꾸 누가 이렇게 티를 내거들랑 아이고 그래 속으로 허허구나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미쳤네 하게는 살지 마라. 하하 역시 내가 잘했네 이렇게 살자 이거지.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더라면 안 먹었더라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했네. 자 또 다음 얘기할게. 미리 결론을 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올지 모르니까 선악과를 먹은 건 솔직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잘한 거더라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안 죽고 에덴에 살아야 돼.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복잡한 것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살면 지금 인구가 몇으로 늘어났을까? 아담과 하와도 애기 낳고 아브라함도 애기 낳고 나도 애기 낳고 우리 애기도 애기 끔찍하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뭐가 잘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과정은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도 믿음으로 갖고 가자고요. 또 부작용 생길까 싶으네. 이렇게 하면 이 말은 맞아. 근데 아이고 나 은혜 받았네 이제 뭔 잘못을 해도 괜찮대야. 다 하나님은 결과를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요. 잘못했는데 결과를 좋게 하는 건 맞지만 결과가 좋아질 거라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강자가 나갔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잘해준 건 맞지만 큰아들이 이제 내가 나갈 차례 아버지 갔다 오면 잘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상황이 똑같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가인한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들이요 가인. 이 가인이 이제 아벨을 패 죽이는 거예요. 이 가인이 세상에 저런 그것도 돌로 패 죽여. 아이고 세상에 요즘에는 총으로 난사하고 그때는 돌로 패 죽이고 죽이는 방법이 달라서 그러지 세상은 지금만 악한 게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악하다. 창세기사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다음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를 죄를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죄의 소원이 나온다. 그거를 내가 뭐하고 살아야 돼? 다스리고 살아.
그러니까 뭘 못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걸 다스리지를 못하고, 동생을 패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옷을 사입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 항상 뭐를 지켜라? 더욱 그러니까 일단 뭐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디서부터 이게 돼? 여기서부터. 이 마음의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그냥 이렇게 패죽였다고 끝났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요한이 그걸 밝혀낸단 말이에요. 요한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잘 봐봐요. 지금 가인은 악해. 아벨은 선해. 그러면 이 악이 선을 뭐 해야 돼? 부러워해야지. 그리고 닮아가야지. 근데 죽여버리려고. 아니요, 요즘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지, 닮아가야지, 제거하려고 그래. 그게 죄의 속성이라. 이게 죄, 마귀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마귀의 속성. 마귀의 속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까 안 할까? 그지요? 이제 지금 그 미국에서 총 쏜 사람은 지도 죽어버려서 그러지,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떨까? 그냥 내가 미쳤지. 그런데 참 우리가 왜 이 부흥회를 자꾸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 세상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라도 지금 미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화약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집회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로 건너가면, 사울 왕에게로. 사울은 왕이잖아, 왕.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 안에 성령과 귀신이 같이 내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사울에게 대입하니까 같이 내주는 게 아니라 뭐가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뭐가 왔어? 악령이 왔다. 자, 그러면 저거는 또 어느 시대야? 구약시대야. 그러면 신약에 와도 성령이 떠날 수 있느냐? 요게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구약에 따라, 신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가지고, 사울 왕이 그러면 왜 떠났어? 자꾸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 욕심을 내는 거야. 하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욕심이야, 욕심. 내가 저놈을 먹으면 어떻게 눈탱이가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뒤지라. 근데 내가 하와 누나한테 만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잘 들으세요. 인간은 인간같이 살아야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살려면 힘들어. 그냥 자기 분수에 맞춰 사는 게 좋은 거야.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같이 살면 힘들어.